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3주째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 비유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두 말씀의 간격이 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달란트 비유의 관계가 뭐지? 간격이 넓은 만큼 중간을 메워야 하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집중하셔야 하고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읽은 전도서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한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떡을 물 위에 던져서 오랫동안 젖은 떡을 열한 날 후에 찾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이것이 단순히 진짜 떡을 물 위에 던져서 떡을 불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비유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이제 다음 구절을 보니까 7, 8에게 떡을 나눠줘라 하는 말씀이구나.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재앙이 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떡을 나눠줘라. 이 말씀도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마트에 음식이 다 사라지고 휴지가 다 사라지고 물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필요한 생필품들이 마트에서 다 사라지는 경험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재앙이 예견되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재물을 내게 쌓습니까? 아니면 창고에 곡식을 쌓아둡니까? 아니면 은행 잔고를 점검합니까? 아니면 화장지를 사고 쌀을 사고 라면을 사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재물을 모으고 집중시키고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을 집중시킵니까? 아니면 강물에, 세상에, 이웃에 우리의 것을 나눠줍니까? 환난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면 나를 안전하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돌봅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은 마트에 식료품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휴지를 사려고 해도 안 되고 페이퍼 타올도 안 되고 생필품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에서는 떡을 도리어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환난의 때에 사람들의 인심을 막 떡을 사서 나눠줘서 나는 환난의 때 잘못되지만 그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가 잘 됐을 때 나를 좀 도와줘라, 이런 이야기의 말씀이었을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말씀이 너무 얕게 느껴지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좀 더 애매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 풍새를 바라보면 파종하지 못하고 구름만 바라봐도 농부가 소출을 못한다. 바람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태중에 아이가 어떻게 뼈가 자라는지도 모른다. 이게 사실은 뭔가 구름이 떡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당연히 모르죠. 다 옳은 말씀이긴 한데 한숨이 나오죠. 우리가 이럴 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so what? 하고 묻지 않습니까? 땅을 경작해서 씨를 심으라가 아니라 물 위에 떡을 던져라. 사람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어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너희가 알 수 없다. 그러지 않더냐?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인데 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어려운 말씀이죠. 전도서의 말씀은 좀 깊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주째 고민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은 참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종은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들을 차별 없이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나눠줄 때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것이 차별처럼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능의 혹은 그 가지고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는 많은 재물을, 누구에게는 적은 재물을 주었다면 이것이 차별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판단할 때 종들보다 더 지혜가 많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판단할 때 각자에게 합당한 것을 준 것이죠. 이것은 각자의 삶에 맞게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하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주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것을 우리는 페쿨리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페쿨리움, 당시 노예제 제도가 굳어져서 신분과 신분의 높은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결정을 주인이 하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주인이 종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해서 주인의 재물을 종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은 종들은 주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고 또 자신이 종의 신분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이 페쿨리움을 받아서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페쿨리움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액수와 관계없이, 페쿨리움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관계없이 종이 노예와 주인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액수와 관계없이 페쿨리움을 허락하는 주인은 모든 종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고 또 허락받은 종은 모든 종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받은 페쿨리움의 양이 말씀드린 대로 한 달란트라는 말입니다. 금 한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당시로서는 귀족들도 감히 가질 수 없는 큰 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달란트의 개념을 설명을 2주 전에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한 분봉왕이 맡은 한 지역에서 한 나라의 전체 1년 살림이 2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개념이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한 종에 1달란트를 맡겼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너무 작게 받았네, 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1달란트조차도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것은 돈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큰 페쿨리움을 주인으로 받은 종, 그리고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종은 고민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그 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큰 것을 맡기는구나. 기쁘고 자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좋은 마음 엄청나게 크게 한쪽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부터 스물스물 자라나기 시작하는 불안한 것이 있을 겁니다. 뭘까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았고 뼛속 깊이 종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종이 아니라 귀족으로서도 1달란트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인데, 와, 나는 이 돈으로 뭘 할까?
뭘 할까도 고민스럽지만 만약에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점점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점점 두려움의 나무가, 염려의 나무가, 걱정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도 그는 주변에 많은 다른 주인들을 봤을 수 있습니다. 나는 노예인데 주변에 많은 다른 노예와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그 주인들은 엄합니다. 노예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가차없이 엄벌해차합니다. 심지어 그 시대 로마의 기록들을 보면 노예가 나이가 많아서 노동력이 떨어지면 노예들의 생산력을 높이고 자극을 주고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가 키우는 애완 맹수들에게 노예를 먹이로 던져주는, 나이 많고 생산력이 떨어진 노예를 먹이로 던져주는 일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예와 노예 주인의 간극은 큰 것입니다. 자신이 달란트나 되는 페쿠리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내가 한 달란트 받은 페쿠리움을 받은 것을 질투하는, 시기하는,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수록 아주 걱정하는 투로 말하죠. 진짜 너 부러워,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걱정하는 듯이 너 그거 잘못하면 어떻게 할래? 너 진짜 너 주인이 당신은 가만두겠어? 옆마을에 그 누구 페쿠리움 전에 받았다고 막 자랑했던 사람 있지. 그 사람 손에 조금 끼쳤다고 바로 주인이 페쿠리움 다 뺏어가고 죽였잖아. 강도가 들어서 페쿠리움 뺏어가고 주인이 화가 나서 죽여버렸대. 뭐 이런, 어디 노예 아끼는 주인 봤나? 잠시 은혜 주는 척했다 뺏어갈 거야. 또 당시에는 워낙 민심이 흉흉하고 강도가 많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뭐 곳간에도 인심이 난다고 사회가 풍족하고 사회가 가질 것이, 서로 먹을 것이 많은 사회는 서로를 그렇게 해치지 않지요. 그러나 당시 2000년 전의 유대 사회는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에 찌들어 있는 사회였고요. 강도가 많고 사마리아로 가는 나그네 강도를 만나잖아요. 강도가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뭐 아시잖아요. 그때 40인의 도둑의 보물을 알리바바가 발견을 어디서 합니까? 동굴에서 발견을 하죠. 광야의 동굴에서 발견합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있을 때 그것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땅에다가 묻거나 혹은 뭐 동굴에 숨기거나 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재물이 불안할 때 그것을 땅에 묻거나 동굴에 숨기는 일은 당시로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던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에서 받은 종이 고민할 수 있죠.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거나 세상이 이렇게 흉흉한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죽임 당할 수도 있고, 주인은, 모든 노예의 주인은 다 엄하고 혹독하고 잔혹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는 주인의 큰 집에서 자신만이 아는 비밀의 뜰로 가서 땅에다 그것을 묻고 발로 다져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고 난 다음, 표신하지 않게 하고 난 다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주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인을 만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내가 당신의 허락하신 페쿠리움을,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내가 그것을 땅에다 잘 묻어두어서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종의 결정에는 주인에 대한 종의 생각의 결정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즉, 종이 주인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종이 주인의 페쿠리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종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게 된 이유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보소서, 내가 두려워하여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것을,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내 것이 아니라, 당신은 페쿠리움을 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당신의 것 아닙니까? 당신의 것을 돌려받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주인은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씨를 뿌리지도 않고도 거둘 수 있고, 해치지 않았는데도, 즉 나눠주지 않았는데도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굳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 줄을 알았으므로 나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달란트를 땅에 묻는 겁니다. 이 달란트는 단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돈을 만지는 직업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고 또 유목을 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또 400년 전후를 지나서 나라가 식민지로 짓밟히면서 대부분의 민중들은 농토를 잃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각 지파와 시족별로 소지를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년, 희년이 되면 그 7년 혹은 그 49년, 5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노동력이 떨어져서 빚으로 살다 보니까 토지도 빼앗기고 가족들이 종으로 잡혀가는 때도 있을 테고, 어떤 가정은 노동력이 많아서 새로운 땅을 개간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7년 혹은 49년 희년이 되면 그 모든 것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노예는 해방되어야 하고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종들이 생기고 노예들이 생기고, 왜 많은 땅을 많이 가진 부자가 생기고 땅이 없는 농노들, 소작농들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의 법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어기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마지막 달란트 비유를 나눌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토지법과 사람에 관한 법을 다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소수의 땅을 많이 가진 영주들이 있고, 대부분의 민중들은 농노 수준의 소작농 수준으로 다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가 더 이상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다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리를 사람이 대부분 가져가고 대부분의 민중들은 땅에 대한 권리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영주들이 이제 농노들과 계약을 합니다. 소작농들과 계약을 합니다.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작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땅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데 내가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주에게 일정 정도를 바치고 내가 일정 정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 소작농이라고 하는 것이죠. 농산물에 예를 들어서 이제 50%를 영주에게 바치고 50%를 내가 가진다고 합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생산하는 생산물의 50%를 바치고 50%를 가진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 계약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한 토지, 예를 들면 지금으로 하면 한 헥타르에 예를 들면 100 정도의 소출이 났다고 합시다. 제일 농사가 잘 될 때. 그러면 영주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매년 농사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강도가 들끓어서 소출을 빼앗기든 빼앗기지 않든,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잘하든 못하든, 전쟁이 일어나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전쟁으로 잡혀가 버리면, 군인으로 잡혀가 버리면 농사를 못하잖아요. 혹은 전쟁이 일어나서 땅이 짓밟히든 말든 간에 무조건 50은 바쳐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땅에서 농사를 제일 잘할 때 100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50을 내야 하는데, 나는 매년 농사를 제일 잘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지난해에는 전쟁이 있어서 농사를 실컷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한 60밖에 못 거뒀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나는 10밖에는 못 가져가요. 왜요? 50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했는데 지난해에는 흉년이 크게 들어서 비도 안 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30밖에 올해는 못 거뒀어요. 어떻게 할까요? 20은 빚을 지는 거예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그들의 이익은 늘 보장되어져 있고 농민들은 늘 그들의 이익에 충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살과 뼈를 다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농민으로 살았는데 수상농으로 전락하고 수상농으로 살았는데 빚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말하는 이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씨를 뿌리지 않고도 거둘 수 있고 나눠주지 않고도 다 모으는 사람 아닙니까? 당시에 대부분의 농토의 주인이었던 영주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대부분 땅의 주인들은 그렇게 하지. 우리는 점점 노예로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에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릴 거란 말이죠.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나에 대하여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뿌리지 않고 거두어갔고 나눠주지 않고 모아갔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나를 죽이고 팔아넘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수많은 주인을 봐왔고 당신 또한 그 다른 주인과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도 나에 대해 손해를 입지 않기를 원하지만 나도 당신에 대해 손해를 입지 않기를 원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당신의 것, 단 한 분은 내 것이었던 적이 없었던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의 주인은 과연 그런 사람일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이고 세 번째 비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에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신랑,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신랑, 달란트 비유의 주인, 심판하는 하나님은 실은 누구일까요? 실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제자들과 교회에 설명하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존재가 되기를,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시기를, 어떤 존재로 자신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는 너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페쿠리움을 허락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주인이십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시는 왕입니다. 이자 때문에 일생이 저당 잡혀서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페쿠리움을 줄 테니 종의 삶이 아닌 너 자신의 삶의 주인의 삶을 살아가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페쿠리움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페쿠리움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자격이 없는 종들에게 페쿠리움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을 자유하게 가치 있게 영광되게 만드시는 분이고, 돈으로서의 페쿠리움은 돈으로 그치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류에게 하나님이신 자신을 페쿠리움으로 허락하셔서 종의 신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종들에게 자신을 설명하고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우리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설명하는 종과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주인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종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보았던 수많은 주인들, 그들의 종처럼 살 것인가? 나에게 페쿠리움을 허락하시고 자신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살 것인가?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떡을 강물에 던진다는 말은 애굽의 농사법에 근거한 속담입니다. 떡을 강물에 던진다는 것은 애굽의 속담입니다. 그리고 잠언과 전도서는 그 근동지방에 있는 수많은 속담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의 궤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애굽의 속담이기 때문에 애굽의 농경 문화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성경을 이해하는 배경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일강, 애굽의 중심이 되는 나일강, 세계에서 아마존강과 더불어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 강의 연호를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서 아마존이 더 길기도 하고 나일이 더 길기도 합니다. 이 나일강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일강은 어떤 강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일강은 범람하는 강입니다. 여러분, 범람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저렇게 뱀처럼 막 때로는 물이 이렇게 흐르면 강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다가 때로는 다르게 형성이 되고 하는 범람하는 강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기 보시면 아래쪽이 남쪽이긴 한데 강이 흘러나가죠. 지중해로 흘러나가는데 부채꼴로 마지막에 펴지지 않습니까? 부채꼴로 펴지는 것이 강이 저렇게 범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 위쪽 상류 쪽에도 당연히 강이 밑에서 위로 흘러가서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상류 쪽에도 강이 구부러지기도 하지만 하류로 넘어가면 갈수록 애굽의 평지에 강이 흘러 들어가면서 땅이 부채꼴로 광범위하게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강이 원래 오늘 이 강이었던 것이 올해는 이쪽으로 흘렀던 강이 내년에는 저기로 흘러가고 내년에는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바다로 가긴 하는데 강이 저렇게 넓습니다. 여기 강 오른쪽에 이렇게 푸른 그로 되어 있는 저게 홍해입니다. 밑에는 위쪽은 지중해이고 오른쪽에 있는 강은 홍해입니다. 그리고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저렇게 강이 넓어지니까요, 평지에 흐르는 강 우기마다 범람을 해서 강의 지형을 잘 그리기 어려운 강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채꼴로 그냥 강을 펼쳐놓은 겁니다. 강이 우기마다 범람한다는 것은 위험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범람을 하면 강에 빠지면 어떡하나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주거 지역은 저 강 바퀴니까요. 나일강의 범람은 그 주변에 사는 애굽인들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나일강은 굉장히 정기적으로 범람하고, 그러니까 그 때를 잘 맞추면 안전하게 살 수 있고, 상류로부터 내려오는 그 땅의 양분을 가득하게 담은 그 나일강이 강물이 계속 범람을 하면서 그들이 농사지어야 하는 농지를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땅을 저기만 보시면 초록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양분을 가득 담은 토사가 밀려오고 쌓이고, 그러니까 저기는 어떤 씨를 뿌려도 풍족한 결실을 맺는 옥토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가 그 농사를 지을 때 수경을 하고 물을 담고 땅을 파고 갈아엎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록에 의하면 저기 애굽은 이렇게 범람하고 난 다음 땅에 젖어 있는 땅에 씨를 뿌리기만 합니다. 그러면 정말 풍족한, 주변 어느 지역에도 감당할 수 없는 풍족한 결실이 나타나는 그런 땅입니다. 굳이 땅을 갈아엎거나 뒤엎지 않아도 촉촉하게 젖어 있는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결실을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환경, 하나님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감사하는 환경에서 씨만 뿌리면 열매가 저절로 생기는 그러한 환경에서 모든 것이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범람이 끝난 땅, 강의 흐름이 바뀌고 매년 지형이 바뀌는 땅, 여기서 내 땅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소장로님, 오장로님 아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땅을 원래 구분했다고 합시다. 이번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장이 저렇게 흐르고 저렇게 흘러서 이건 내 땅, 이건 내 땅, 이건 내 땅 정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수출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가 되었는데 강이 한쪽으로만 딱 흘러가 버렸어. 땅이 다르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매년 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할까요? 나는 어디에 씨를 뿌려야 할까요? 내 땅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수확을 거둘 것인데
자기 땅의 경계를 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질서가 충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지혜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강물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이 땅은 원래 내가 만든 땅이 아니고, 이 땅은 원래 이 강물 또한 내가 흘러보내는 강물이 아닙니다. 강물의 범람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강물의 씨를 뿌리고 먹을 것을 던지면 이 강물이 마를 때 씨들이 자연스럽게 땅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은 내가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풍요롭게 하실 겁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내 이웃의 삶 가까운 곳에 정착해서 열매로 나타나서 이웃의 삶을 돕고, 또 그들이 뿌린 씨앗이 내 삶에 가까이 다가와서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운 은혜를 함께 사용하고 노동하고 함께 서로를 돕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저 땅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환난의 때를 나를 위해 대비해도 나는 내일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나는 내년에도 과연 동일한 것이 쏟아질지를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안전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음에 범람을 할 때 모두가 따라볼 수 있게 깊게 말뚝을 박아야지, 줄을 미리 쳐놔야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서와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강물 위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말른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부고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럼 제가 설명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도서의 이 말씀과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관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이 받은 페쿨리움을 바라보는 관점, 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에는 두 질서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그동안 배워오고 알고 있는 종의 신분에서 세상의 수많은 주인과 종들을 보고 세상으로부터 학습한 주인에 대한 개념과 페쿨리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질서를 기본, 자기의 철학, 세계관, 자신의 삶의 가치로 삼고 하늘의 질서를 바라봅니다. 페쿨리움을 바라봅니다. 땅의 질서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땅으로부터 시작된 그의 불신과 삶의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페쿨리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페쿨리움을 은혜로 받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으로 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인은 세상의 다른 주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자신에게 허락된 하늘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삶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너는 페쿨리움을 받을 수 있는, 너는 종이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하늘로부터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거부하고 나는 여전히 두려움과 나는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임금과 만왕의 왕이신 자신의 차이를 이미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왕들은 높아지고 강해지고 많이 가지려고 했습니다. 군림하고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권력을 사용하고 착취했습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었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았습니다. 세상의 왕들에 대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관점을 이미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은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고 날강을 범람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거둘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셨지만 내가 내 것만 생각하면 물 위에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두지도 않을 건데 뭐. 내가 다른 이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없고 이웃조차 나를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베풀림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왕이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나처럼, 너희도 왕과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풀림을 받았으면 이제 종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풀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주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주인과 같이 산다는 말을 세상의 모든 다른 주인처럼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주인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과 같이 산다는 것은 나에게 베풀림을 허락하셔서 나를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대하시고, 나를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는, 나를 종이 아닌 자신의 형제로 대하는 그 주인, 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 자신이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종들에게 오히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니 너희들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세상의 그 어떤 자유인들보다 더 자유롭게 살라고 허락하시는 주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종들이 되라고, 주인의 형제가 되라고, 주인의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하면 그 시대가 가진 재물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인가 하면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대한,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주인입니다. 그 자유를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 자유를 이웃에게 적용하는 사람, 심지어 종들에게 적용하는,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적용하는 그 주인이 바로 지금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들의 발을 씻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더 이상 종으로서의 발걸음이 아니라 주인으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종들의 죄를 씻어서 세상의 모든 가치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허락하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종들보다 먼저 강물에 자신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떡인 자신을 강물에 먼저 던지시고, 세상의 강물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영생하는 떡이신 자신을 세상에 던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모두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 자신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겠는가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같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은 우리에게 베풀림을 은혜로 주시고 자신을 베풀림으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습니까? 아니면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해석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는, 주인의 집에 있지만 세상의 질서를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종들과 닮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염려와 두려움, 욕망과 욕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혜를 땅에다 묻어두고 나는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욕망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나는 내가 안전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공동체에 가장 연약한 그 한 사람이 안전해야 우리들 모두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로 우리의 허락하신 은혜의 강물에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이자 교회인지 우리 자신들에게 묻고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던지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이 두려움이 만연한 이 시대의 강물 위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자신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인지 묻고 또 대답하고 또 되묻고 다시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을 우리 또한 같은 답을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